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은 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니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써 이 열왕기 상하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이름을 두며 시작한 이 나라가 우리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렇게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교훈을 삼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그동안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온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는 완전히 무너질지라도 그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시며 다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이 수양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모든 묵혀두었던 감정들과 우리의 생각들과 하나님 덮어두었던 그것들을 다 드러내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들고 나아가게 하셨다면, 주님, 이제는 거절의 다림줄에서, 반항의 다림줄에서 그것으로 세우는 나의 벽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세우시는 그런 구원의 벽을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로써 우리가 열왕기 하를 함께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 24장, 25장은 계속해서 이제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그런 유다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요시야 이후에 왕들이 어떠한 왕이 있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요시야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서 한 3달간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로느고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의 동생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간 다스리게 되는데요.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다가 어느 정도 힘을 키웠다고 생각한 그는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로 인해 침공을 당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되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잠시 왕이 되었지만 그것도 한 3달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그리고 놋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본문을 한번 보면 이 1만 명을 유다 백성들 1만 명을 데려가는데 그 중에 7천이 용사고 1,000명이 대장장이와 장인이고 나머지는 왕궁에서 일하는 모든 지도자급들 그리고 왕의 가족들을 다 데려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다시는 반역을 일으킬 수 없도록 완전히 그냥 뿌리까지 잘라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인들과 대장장이들,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로로 잡아가서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이 임명한 왕이죠. 그도 반란을 일으키지만 결국에 파괴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이 마지막을 보면 굉장히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2년 이상을 이 바벨론 군대가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기근으로 굶주려서 죽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성벽이 함락이 되어지고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 잡아가고는 아무 이제 비천한 사람들, 아무 그런 교육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포도원과 농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성전의 놋기둥을 가져갔는데요. 이 놋기둥은 솔로몬이 세웠던 야긴과 보아스 두 놋기둥을 말합니다. 그것은 높이가 그 머리까지 하면은 약 10m가 되는 굉장히 웅장하고 그리고 그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긴은 오늘 그가 세우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땅을 친히 세우시고 능력이 크신 그 큰 팔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놋기둥을 다 부셔가지고 벗겨가지고 가져가는 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큰 팔로 지키시던 그 나라가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입니까? 오늘 우리는 수없이 보았듯이 하나님은 신실한 언약으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자 하셨지만 그 백성들의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결국 이 이스라엘도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보면서도 돌이킬 수 없었던 이 유다도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이 모든 민족 중에 너희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28장 말미에서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 풍족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불신앙으로 세상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내가 먼 곳에서 땅 끝에서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한 민족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 유다가 망하기 400년 500년 전에 아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앞에서
이 모세가 이미 경고하였던 것이죠. 오늘 이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돌이키지 않은 그들의 이 불신앙과 그리고 그 교만을 치시는 하나님의 칼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자기의 길로 여전히 내가 주인됨을 고집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며 내 지혜와 내 힘을 고집하고자 할 때 그 결말은 이와 같이 다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소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세운 그 벽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벽들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다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무너뜨리실 때까지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요시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시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요시야 이후의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전히 세상 나라를 쫓아가고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는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결말은 결국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시야는 어떻습니까? 요시야는 비록 불순종한 므낫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특별히 성전을 수리하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로 그가 말씀을 깨닫고 나자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책의 말씀을 백성들로 하여금 다 듣게 하고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게 하고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거 어떻게 이룹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앞에 내가 순종하고 청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무너졌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말씀의 다림줄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선택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오늘 마지막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위대장. 이제 느부갓네살이 친히 올 필요도 없을 만큼 바벨론은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람과 모압과 이스라엘의 대적이라 했던 그 나라들을 다 삼켜버리고 그 여러 연합군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함락시킨 것입니다.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이 이제 남아있는 성 안에 있는 지도자급들의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대제사장도 잡아가고 부제사장도 잡아가고 성전 문지기도 잡아가고 어제는 성전의 모든 성전을 다 회파하더니 오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까지 잡아가는 거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중에 사람들을 사로잡았으니 내시 한 사람과 왕의 시종 5사람과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사람들을 다 데려가는 것입니다. 백성을 징집하는 한 서기관과 성중에서 만난 백성 60명이라 다 죽고 아니면 이미 잡혀가고 남아있는 백성이 60명 정도밖에 안 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아가서 바벨론 왕이 있는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오늘 이 유다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뒤에도 이 유다는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아있는 유다 땅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달리아라는 사람으로 총독을 세워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죠. 이스마엘, 요하난, 스라야 이런 사람들이 그달리아에게 나아갈 때 이 그달리아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너희는 이제 다 망하게 되었으니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 말을 들은 오늘 한 사람 이스마엘이 이 그달리아를 죽이게 되는데요. 25절을 보니까 이 이스마엘은 왕족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모든 왕족이 다 죽었다면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겠죠. 정말 이 완전히 나라가 무너진 가운데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하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 왕을 섬겨 하면서 열을 내면서 그리고 그를 죽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이 너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들이 왜냐하면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을 죽일 때에 갈대아 사람들도 같이 죽인 거예요. 바벨론에서 보낸 그 신하들도 같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올 것을 두려워함으로 애굽으로 다 도망쳐 가게 되어버립니다. 유다가 완전히 망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마저도 세운 그달리아를 또 죽이게 되고 백성들은 더욱 혼란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또 다 피난을 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은 아무도 남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친히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고 하셨던 그 땅이 이제는 완전히 황폐한 불모지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 그는 여전히 이 망한 가운데서도 자기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친히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렇죠. 바벨론에 잡혀갈 수밖에 없는 이 지경이 되었는데 예레미야도 초기에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를 말씀하였지만 백성들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바벨론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달리아 한 명을 처단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겉에 있는 표면적인 것들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이스마엘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본문 27절부터 30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망하고 아무 이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을 이 황폐한 땅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이제는 끝났구나. 이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돌아가기는 틀렸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에 이제 왕이 바뀌게 되죠. 바벨론 왕이 에윌브로닥으로 바뀌게 되고 그는 왕이 된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권위로 오늘 이 여호야긴을 37년간 옥살이 하던 여호야긴을 풀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왕들의 지위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의 왕의 앞에 양식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반평생을 완전히
소망을 잃고 갔던 이 요야긴을 풀어주고 다시 모든 왕들보다, 자기가 정복한 모든 왕보다 친히 대접하였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아주 작은 촛불 하나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오늘 희망의 메시지로 오늘 열왕기하는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 떠나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징계를 받아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지워지지 않는 그 악한 마음과 우리 안에 그 죄성들을 하나님이 지우시기 위함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다시 불러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공의로 우리의 죄는 오늘 징계하실지라도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에 다시 소망을 주시고 다시 희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오늘 황폐하게 무너진 내 자신이 세워놨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영적인 실상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오늘 거절의 다림줄은 성과가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라고 말씀하셨죠. 반항의 다림줄은 내가 만든 내가 곧 나다. 결국은 둘 다 진짜 내가 아닌 일에 자기 자신을 정체성을 두었든 아니면 오늘 내가 만든 어떤 이미지에 정체성을 두었든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나는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시죠.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더라. 이제는 오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거절의 다림줄, 반항의 다림줄들을 이제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이 옛사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는 죽고, 그렇죠? 우리가 뭘 바꿔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주님, 나의 모습을 철저히 인정하고 나면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나를 죽이거나 남을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철저히 깨달아지고 나면 더 이상 내 옛사람을 우리가 붙잡고 아깝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은 못 박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새 인격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도 그렇구나, 거절의 다림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구나. 오늘 내 인격이 조금 더 안정적이 되고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해안받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면 우리는 또다시 이 다림줄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놀라우신 그 계획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를 좌우로 흔들던 그 모든 다림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항의 다림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해내겠다 하는 거기서 오늘 돌이켜서 오늘 하나님의 인격,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을 그리고 사명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구나, 목표구나, 이것을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결론 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 드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는 무너졌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러나 주님이 이제 보시는 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니 주님이 내 안에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은 어둠으로, 더욱 방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열왕기하 말씀과 같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세우실 때에 믿는 자들은, 겸손히 주님을 따른 자들은 그날에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오늘 너희가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이냐, 그러하면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너희가 듣지 않겠느냐, 오늘 너희가 이러한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그 삶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심판을 이루는, 심판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순종으로, 청종함으로, 자원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시아는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고 절기를 회복하는 자기 삶의 개혁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개혁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부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오늘 고백하며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또 이 한 주가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